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 사랑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와 관련된 다른 분들의 설교집을 좀 보다가 정연철 목사님의 두 돌판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제목 하에 쓰여진 10계명 그 설교문을 좀 봤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의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 기사를 저도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2013년도 6월 20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베드시에 있는 엘 카미노 크릭 엘리멘터리 스쿨인데요. 어느 날 이 학교의 4학년 학생 15명이 머리를 빡빡 밀고 등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왜 아이들이 이 삭발을 했을까요? 그 반에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트래비스라는 학생이 뇌종양을 앓아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트래비스의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머리가 다 빠져버린 친구들 말로 이렇게 빡빡이가 되고 말은 거죠. 학교에 돌아온 트래비스는 자신의 머리가 빠진 것이 친구들의 놀림이 될까 봐 두려워했고 이 소식을 들은 자기 반의 15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이 트래비스를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한 끝에 모두가 삭발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친구를 향한 사랑이 머리를 빡빡 미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신 후에 특별히 10개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쓰셔서 돌판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10개의 말씀, 데칼로그,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부르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을 얻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신 것이다 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말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니 구원을 주시면서 무슨 이런 조건을 다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바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못 살 것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타협하고 10계명을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칼로그 곧 10계명을 직접 손에 기록해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이 의도에 대한 힌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면 그 이후에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관이 달라져야 하고 오늘날로 따지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자라면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눈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데칼로그 10계명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이라면 언약을 맺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거짓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약을 맺었으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결혼 전에 마음껏 아무하고나 데이트하고 아무한테도 마음을 줄 수 있었다면 결혼 후에는 오직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정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의 변화는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하나님의 데칼로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행복하게 해준다는 수많은 광고들 진짜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수많은 광고들,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수많은 광고들은요, 오늘날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이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부터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데칼로그가 주어지는 그 이전부터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이집트의 그 수많은 우상들 속에 이집트 백성들은 살아갔죠. 그리고 이제 이 광야의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의 우상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남신의 우상 바알이죠. 바알. 그리고 여신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우상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이 나중에 이제 아세라 우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막 그 동상으로도 남아 있는데 이 그 보면 막 유방이 막 많이 달린 다산의 상징이죠. 농사의 신들입니다. 자연의 우상입니다. 아세라 신, 이 여신이 나중에는 이름들이 또 다른 그 비슷한 우상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 에베소의 그 아데미 우상,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 사도행전에 복음 전할 때 아데미 우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데미 우상의 로마식 이름이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그리고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의 비너스, 이게 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죠. 뭐 그런 아프로디테, 비너스, 뭐 이렇게 아세라, 바알 이런 신을 집에다가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오늘날은 없습니다. 거기에 절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상들이 더 많아진 시대이죠. 오늘날 현대에는 그런 우상과 형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현대적 우상은 이렇게 좀 다릅니다. 트레빈 왁스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6가지 우상을 이 트레빈 왁스 목사님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 자신,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대 우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특징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6개의 우상, 뭐 다르게 더 나눌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참 잘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이 6가지의 우상들이 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따라가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저 우상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그 우상들이 광고하고 있고 그 광고에 이 시대 현대인들은 현혹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들이 주는 것도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도 그것이 있으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죠. 광고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정말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는데요. 뭐 실생활에 깔려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쓰고 있는 제 셀폰 회사의 그 통신 회사에서부터 온 문자였어요. 제가 어떤 물건을 사면 100불을 준다는 겁니다. 원래 제가 웬만하면 그런 이메일도 그냥 다 지워버리고 텍스트 이런 거 스캠 다 지워버리는데 제가 그 셀폰 회사에서 왔으니까 이게 너무 마크도 그렇고 그럴듯하고요 해서 제가 클릭을 해서 한번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쯤 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짜였어요. 스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끝까지 뭐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중간 단계쯤에서 제 이메일을 넣은 부분이 입력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정크 메일이, 그 스캠 메일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제가 그거 계속 지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거 그냥 다 블락시키고 하느라고. 그러면서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참 저희 아버지의 그 대부분은 명언까지는 아닌데 딱 한 가지 저에게 명언처럼 주셨던 메시지가, 아들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명언이 제 귀에 막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로또부터 시작해서 먹으면 곧바로 막 건강해질 것 같은 약 광고, 입으면 모델이 될 것 같은 옷 광고, 심지어는요,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보장해 준다는 결혼 광고까지.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이 우상들, 보이지 않는 그걸 따라가면, 우리를 선택하시면 당신 행복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 과장 광고 아닙니까? 대부분 과장하고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 가장 달콤한 광고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광고에 속아서 행복이 아니라 크게 실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든 광고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고를 보고 막상 그 옷을 입으면 똑같은 옷인데 너무 다르게 보입니다. 금방 그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 거립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 안에 행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쉽게 하자면요, 너를 위한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그냥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좋아할 수도 있지. 예,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섬기는 수준, 거기에 절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절해서 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5절에 말씀해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오늘날 뭐 절하는 사람 잘 있습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돈이 좋다고 돈에게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뭐냐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단어, 이 섬긴다는 원어의 뜻이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살아간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아예 신처럼 예배한다는 거죠. 돈을. 근데 이 섬긴다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이 섬긴다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지금 이 데칼로그 10계명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데칼로그를 기록하신 겁니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되라고 불렀는데 세상 우상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사장.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신앙이 일반적인 종교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면 즉 종교를 믿어서 내가 평안을 얻고자 하는 정도, 혹은 내가 그 종교를 믿어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나의 번영을 추구하는 정도,
그 정도라면요. 종교도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만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종교의 가장 꼭대기와 기독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다릅니다. 종교의 가장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종교의 가장 꼭대기는 인간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자아 밑에 세상, 하나님,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종교의 최고의 목적은 자기 번영이에요. 신도 매니플레이트, 자기가 조종하고 싶은 거죠.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가 자기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보다도 계시하신 말씀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보다도 자아가 그 위에 있으면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기독교. 정확한 기독교의 제일 꼭대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밑에 나의 자아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물질이 있는 거죠. 예.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정확하게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해야 됩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신조차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조종하고 싶어 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는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소극적인 하나님 명령이라면 적극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묘사해요.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어울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소유욕이 강하거나 또는 경쟁자에 대한 옹졸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질투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칸노라고 합니다. 칸노. 이 히브리어 칸노가 어떤 의미냐면요. 격렬하게 보호하며 배신을 거부하는 아주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되 격렬하게 보호하고 배신을 거부하고 사랑할 때 아주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쓰이는 단어가 칸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칸노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칸노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칸노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몇 군데 쓰였는데요. 거의 하나님이 인간을 칸노한다 할 때 쓰였는데 가끔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칸노의 사랑을 이렇게 보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의 이 열심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우상들의 이스라엘이 그냥 몽땅 다 넘어갔어요. 바알 우상 숭배, 아세라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이 하고 근데 엘리야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여.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 ESV에 보면요. Very jealous for the Lord. Very jealous. 이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간노. 극렬하고 격렬하고 열렬하게 하나님 보호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거부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칸노하는 거, 이것이 어울리지. 우리 같이 죄악투성이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칸노의 사랑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믿어도 언약 맺고 난 이후에도 세상에 늘 기웃기웃거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신의 행복과 번영의 수단으로 매니플레이트, 우리도 하나님 조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순종하라고 하고 있군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죄악 구덩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칸노하시냐는 겁니다. 사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형상, 영어 성경에는 likenes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곳에는 이것을 image라고도 해놨습니다. 대부분 likenes스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떤 형상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중에 그런 옛날에 동상으로 지은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권력 같은 거, 이것도 하나의 라이크니스 형상을 만든 거, 이미지를 만든 거죠. 그런데 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까? 바로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After our likeness. 여러분 이 세상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상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인간과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유일한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열정적인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열정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 열정적인 사랑을 준 만큼 다시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반응하고 돌려주었습니까? 안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도 내게 돌아오는 사랑은 그만큼 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새 것이 되었냐는 겁니다. 어떤 새 것. 예? 영어 성경에 new creature 이라고 되어 있는데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새로운 피조물요?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그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칸노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향해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칸노의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칸노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베푸실 그 사랑과 은혜는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기 보면 5절에 아버지로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온전한 형상 회복의 그 사랑을 거부한 거죠. 그게 하나님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뭘까요? 또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 자손 만대로 잘 살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번영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번영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는요.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저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저 가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우리 자손 만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를 주시기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 다음에 이제 뭐 세상에 뭐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 아닙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행복할까요? 모든 상을 다 휩쓸고 모든 명예를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진다 하여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자아가 최고의 꼭대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칸노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칸노하는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칸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향한 칸노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좀 더 뜨겁게 드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없을까요? 아니,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도 머리를 빡빡 깎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예배는 어떨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칸노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2계명 데칼로그의 두 번째 말씀 어떻습니까? 데칼로그를 공부해 갈수록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짐이 아니라 맺으신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도에서 주신 말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칸노의 사랑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같은,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열심이신 그 칸노의 사랑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날이 차갑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